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책들을 읽으면 나와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했던 요한이 기도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기도를 말했다면 이 기도는 분명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절이 그것을 14절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를 향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예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가 갖는 그 담대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뭐든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살면서 갖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자, 예수의 뜻대로 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령 안다고 해도 그런 기도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아요. 예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 그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더 큰 문제인 거죠.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서도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라. 그래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일이 또 쉽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라잖아요. 그래야 원하는 대로 받는다고. 그럼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건지. 16절에서는 이게 지금 15장 7절인데 15장 16절을 보면 이 사실을 한층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귀에 좀 솔깃하죠?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 끝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라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무엇이든지 좀 얻어보려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사실 얻지 못한 게 훨씬 많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얻은 게 많아요? 얻지 못한 게 많아요? 얻지 못한 게 훨씬 많아요. 왜 그래? 도대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며. 예? 근데 왜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게 훨씬 많냐는 거지.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여기 지금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의 뜻대로 구한다는 의미와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의미.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바로 새겨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좀 들려지고 그리고 얻는 바를 좀 얻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신 기도, 마태복음 26장 잠깐 봅니다.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당할 모욕,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침도 뱉고 욕도 하고, 그리고 살이 찢겨 나가도록 채찍을 맞았죠.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겨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는데 그게 다 보여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손과 발에 사정없이 그 박힐 커다란 못, 그것도 보여요.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이 예수님 눈에 다 보이니까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예수님 육체를 가지셨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움이 자꾸만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 기도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서 기도의 내용을 바꿨죠.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게 내 솔직한 바람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예수님은 이 같은 기도를 지금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 장면에서. 그럼 여러분 왜 반복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육체를 입은 이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존재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소개할 때 계속해서 같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다음 절을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이랬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3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이 3사람은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들이에요. 3사람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다시 살리는 모습이,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죠. 그 모습을 이 3사람만 보게 하셨고 변화산에서 사람이 부활할 때의 모습도 이 3사람만 보게 하셨어요. 12제자 다 있었는데 딱 3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유독 이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같은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왜 사람을 차별하시냐? 예수님께서 차별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 모두에게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만 그 놀라운 비밀을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만 먹이고 밥을 한 번도 먹이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얘기하면 아직도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충분히 받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갓난아이 같아서 젖을 먹여야 돼요. 젖을. 갓난아이 같아서 젖을.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맨날 그냥 천국 지옥만 얘기해야지 그 이상을 얘기했다가는 시험에 들어요. 젖먹이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줘봤자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편애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만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강의를 교회론 3번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론 강의부터는 제가 인터넷에 지금 올리지 않고 있죠. 왜 안 올리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론에는 그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정이 있거든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는데 다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올릴까 말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교육을 누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세례받지 않은 서선생님한테 하고 있죠. 그 왜 할까요? 그분한테는? 그분은요. 제가 지금 뭐 얘기도 했지만 새벽마다 와서 말씀 읽고 기도를 하고 있죠. 새벽에 못 오면 밤에 와서 하고 갑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마음의 밭에 뿌려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한테 듣는 게 처음이었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들이 있었죠. 다른 교회에서 다니면서 받았던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런 뭐 세상에서 이제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전하면 충돌이 돼요. 아, 저게 맞을까? 아, 막 그냥 이게 혼란이 와요. 근데 서 선생님은 그냥 저한테 듣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받아들여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기존 뭐 새로 뿌려지는 말씀이 기존의 그 신앙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이 정말 열매를 맺을 것을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다시 겟세마네 그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가장 인정하던 제자들 3명이에요. 하늘의 비밀까지 보여준 그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물어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는 모습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보여주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해요. 사람이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다 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다 들었다고 해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한없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체를 입고 있는 너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아무리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너희 육신이 약함을 잊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도 선뜻 이해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 좀 읽어야지. 늘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정신력이 진짜 썩어 빠졌나 봐. 나 이건 진짜 내가 진짜 의지가 약한 사람이구나. 정신력이 썩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지나 정신력 모두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누가 이 몸이 약해서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약해서 못한다는 얘기 한 사람도 안 해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로 육체를 지목하고 있을까?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기도하라 하신 후 기도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직도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표현이 첫 번째보다 아주 유연해졌어요.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죠.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런데 두 번째는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게 불가능하거든. 이렇게 유연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반복해서 조금씩 꺾어 나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제자들은 여지없이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눈이 문제다. 육체가 문제다. 그런데 이번에는 깨어 기도하라 하시지 않고 그냥 가세요. 또 그들을 그냥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이나 반복.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기도를 지금 3번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이 기도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가 사람을 구원해달라는 자신의 사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시 제자들의 모습을 비춥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 기도 후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자 예수님은 이제 그냥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고 쉬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신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다음 절을 보시면 알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금방 일어나라고 하실 거면서
아까는 왜 자고 쉬라고 하셨을까요? 자고 쉬라 해놓고 또 일어나라.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자고 쉬라 해놓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다고 하셨죠. 일어나라 해놓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했죠. 아니, 일어나고 자는 거하고 자신이 팔릴 때가 됐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의미를 알아봐야 돼. 그 의미.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고 깨는 거, 그거를 성경이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 이 말씀, 바울이 성도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바울 역시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지 말고 정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육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깨어있고 자는 게 기도하고 안 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든 혹시나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때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끔 자고 쉬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때때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는 변함이 없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영원히 살 수 있다. 계속 이걸 붙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짠했어요. 내가 죽으니까 괜찮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력이 아니라 육체가 약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정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육체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3번씩이나 하면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육체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거든. 우리 영혼이 아니에요. 내 육체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니까.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셨다는 점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에는 내 육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이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을 다 알 수 있다. 그럼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첫 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해놨죠. 요한이 지금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글을 쓰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글을 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까?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이단이 출현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성도들이 그런 거짓에 속지 않도록 예수의 정통한 제자답게 예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 요한일서 내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될까요?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그냥 넘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생각을 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려면 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잘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뜻으로 신약시대에 이해가 돼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또 이게 선뜻 아멘 안 되죠.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맞아요. 뜻이 그렇잖아요. 뜻이.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나 그리스도 아닌데요? 이렇게 부인하면 내가 성령 받았음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성분들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씨로 태어난 아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와 똑같이 성령의 씨로 태어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요한이 분명하게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분명히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원리는 다 같아요. 내가 예수임을 믿고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게 의인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응답하는 역사가 커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은 건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나다. 그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뭐 달라요?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 진리를 좀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설교 전에 매주 고백하는 거 있죠. 죄를 고백하는 시간.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기도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렀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저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어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맨날 여러분 고백하면서도 모르셨죠? 왜 저 기도하는 특권이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라는 그 특권을 주셨다고.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서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능력도 없었어. 그걸 매주 와서 고백한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거. 그래서 예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고. 오늘 본문 전에 5절의 말씀이 있어요. 5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아니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왜 내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죠? 이런 거 읽으면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는데 내가 왜 사탄 권세를 이기냐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수가 나라는 사실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네가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가 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정하셨고, 예수를 먼저 맏아들에게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형제예요. 지금 많은 형제 중에서 그랬잖아요. 예수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형제잖아요. 형제.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예수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 예수를 만드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좀 봐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신 겁니까? 나를 한 사람을 예수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거 아직 우리는 몰라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쫙 이렇게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똑같이 되게 될 줄을, 그 사실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의 있는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날 여러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때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였구나.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형상과 여러분의 형상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절에서 얘기를 해요. 주를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 내가 예수였구나.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한다.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자기를 내세우며 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가셨죠. 우리가 이런 예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뭐 나만 위하고 살고 있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고, 옆에서 누가 아파하든지, 그게 배우자든 뭐 자녀든 이웃이든 누가 아파하든지 그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나 그들의 아픔은 그냥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예수로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수로서 기도합니다. 나 예수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라고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로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뭐 저런 뻔뻔한 인간이.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서울 광장하고 뭐 광화문 일대에서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가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아실 건데 다들. 누군가 우리는 왜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물었대요. 어떤 성도한테. 그 교회는 왜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앞으로도 그런 집회에 왜 참석하지 않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에만 합심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초교파잖아요.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초교파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는. 제가 잠시 지난주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봤어요. 근데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영들이, 그 귀신의 영들이 기도라는 명목 아래 괴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집회 때문에 또 많은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어야 했죠. 기독교 때문에. 귀신들과 연합하고 이웃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기도회를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 초교파 이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이틀 전부터 다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그것도 역시 초교파로 모이는 기도회고,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 누가 서는지 쭉 살펴보니까 기업인, 병원장, 교수, 탈북민, 연예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모이는 게 다니엘 기도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반인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곳에 무려 16,500여 개의 교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전체의 교회 수가 12,000개인데 그 우리 교단의 교회가 이게 지금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단이에요. 12,000교회가 훨씬 넘는 16,500여 개.
초급하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이거 어떻게 그들을 다 구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된 성도들이 예수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먼저여야 돼요. 예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로서 기도할 때, 그 초교파 그거는 여러분 정말 갖가지 귀신들이 다 모인 장소예요. 제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